예, 기도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옥 갈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둔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고 듣는 각인의 마음에 심겨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안으로 더욱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내일부터 있을 성경대 강연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하든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28편 되겠습니다. 구약 시편 127편 898페이지 시편 127편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건너뛰어서 1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중북교에서 교제하는 전용선 형제입니다. 옆에 인사하는 데서 인사말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뷸라입니다. 인사 시작. 이게 뭔 소리야? 표정이 부르니까 그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 성경 62장 4절 말씀에 답이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라 황무지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보시라니까 급하시네. 헵시바, 햇반이 아닙니다. 헵시바, 그 다음에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는 나에게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뷸라는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말이죠. 예. 기억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시편 127편과 128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만큼 말씀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시편에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 120편에서 135편까지 약 15편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하든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항상 새롭게 될 수 있었고 더 신앙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라고 돼 있죠?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라갈 시기가 가까우면 혼자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자고 권유했고 그걸 기쁨으로 화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올 때, 모임에 갈 때 이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 특별 온찬에 초대받았다면 어떨까요? 설레지 않았을까요? 맞죠? 오늘 주일 말씀 들어올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라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갈수록 너무 풍부한 말씀을 듣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 자기 몸 상태를 최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걸 루틴이라고 하죠. 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들어갈 때 설렘과 기쁨이 있다면 그 듣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 삶의 변화가 온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기 싫은데도 올 때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더욱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다면 더 많은 것을 얻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본문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행해도 결론은 헛되고 허사가 된다는 거죠. 왜죠?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즐거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올바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론은 반드시 헛되고 허사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해 아래서 사람이 헛되도다. 이 땅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왜 우울한지 아세요? 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도, 기도해도 자꾸 허공에 닿는 것 같고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왜 그러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 2절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일확천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진짜 일찍 일어나고 넘보다도 부지런히 일어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먹는데 서술되는 말은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 이런 말은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항상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다 보니까 인생 가운데 살아온 거 보니까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같이 알았던 선배들, 후배들, 직장 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너무나 힘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아침에 출근했는데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공고사직을 받습니다. 자기 부서가 그렇게 유망하고 좋았던 그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인풋하면 아웃풋 된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결과가 좋다. 그건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행군하는 군인과 같고 보이지 않는 적군에서 내 아군이, 내 전우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것 같다. 인생의 불완전한 요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문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다름질 잘하면 항상 1등하냐? 아니, 돌부리에 넘어지면 꼴등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유력자라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전쟁에서 항상 이기더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혜자라고 식물 얽고 잘 사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항상 잘 사냐?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많이 얻냐? 그렇지 않는 경우 많다는 거죠.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 잘했는데 시험 당일날 컨디션 잘못해서 망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강남 개발룸 타고 땅 부자 됐다가 해외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허무하죠. 그게 시편 127편 1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2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왜? 네 인생은 불완전하지 않냐? 거기 시편 8편 6절입니다. 아니 시편이 아니라 전도서 8편 전도서 8장 6절입니다.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판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한번 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운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동 놀다가도 너무 미안한 게 일 좀 하려고 딱 앉았는데 꼭 그때 사장님이 와. 사장님 뭐라고요? 역시 자네는 나는 믿을만해. 진짜 운 나쁜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의자에서 눈 좀 감고 있는데 꼭 그때 와. 집에 가서 자. 그죠? 진짜 성실하게 시험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기 범위에서 안 나와. 어떤 아이는 찍어서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나와버려. 그죠?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시기와 판단을 왜 알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시기와 판단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느니라. 지금이 앉아있을 땐지 일어날 땐지 갈 땐지 기다릴 땐지 누가에게 그걸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평한답니다. 그리고 장래는 불안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과거를 생각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지금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장래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 할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그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해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어떻게 되냐? 학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자기 행위를 돌아볼지어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넘고 왔지. 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분별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반응들이 없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분별하고 그들의 소유는 잘 판단하시는데 나는 어찌냐 이거죠. 여러분, 많이 지나간 인물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만이라도 다른 세계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마릴로 본로, 그런 진짜 아름다운 여인,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타고난 외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은을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도 그 소유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난 전대에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설레지요?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떨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전도 집회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봐요. 우리 창원 중부에 있는 식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제하다 보면 그래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수양관에 가보면 오히려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목적을 잃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웃음을 잃고 즐거움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도 기도하도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물질적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갖고 많은 것을 풍요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장갑이 손을 만나야 의미를 알듯이. 맞죠? 옷장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있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다가 겨울이 오고 주인이 자꾸 장갑을 손에 낄 때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거기 펴시고요. 우리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키고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다시 한번 좌로, 우로.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반대로. 잘 듣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듣고 계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하려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난지 아세요?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그런데 졸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러려고 내가 4시에 일어났는가. 제가 대전 동부에 있다가 창원 중부로 오래 왔는데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화천교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화천 최전방이에요. 총소리가 매일같이 나는 곳. 대포 소리가 안 나면 오늘 왜 안 쏘야지? 롯데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리아가 있는 곳. 봉사 형제들이 10명인데 9명이 전부 다 군인이에요. 민간인 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 쓰고 오는 형제들이 주일날 있었고 졸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은장의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체조만 좋아요. 설교는 어때요? 했더니 별로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다음은 제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사람 같으리니.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다면 날씨가 좋을 때는 터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사의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분명히 하고 그 위에 믿음의 7층 집을 잘 지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날씨 좋을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터가 분명한 사람은 버티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거예요. 땅을 사는 것, 터를 조성하는 것. 두 번째는 설계도에서 어떤 건축 자재를 쓸 것인가? 뭐가 중요할까? 물론 설계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은 싸다고 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숨을 애정쥐고 댐이 들어와서 숨을 애정쥐고 싸다고 살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터는 상관없이 좋은 재료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데? 터가 제일 중요한데 그 터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아니 구원받을 때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매일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반듯하냐 이거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365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야지만 특히 5월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가정을 세우려면 자식들도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도 있어야 하고 맨날 일만 할 수 없으니까 여가 활동도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건축 자재예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지만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시편 128편 1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최초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가? 그럴 때 차후의 문맥을 볼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문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을 국어사전에는 경외라는 단어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라고 돼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정한 의미에는 너무나 부족한 말이에요. 최초 언급의 법칙, 경외란 말을 언제 썼을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주지 않았잖아요. 기다리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잔머리 씁니다. 그죠? 여보, 내가 아닌가 봐.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그죠? 그리고 86대 때 자식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 때 자식을 줬어요. 그게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들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랬어요. 경외란 단어가 이런 단어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원할 때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또 하나 경외란 단어를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십브라와 부하라는 3파 이야기가 15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바로왕이 직접 3파를 불러다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이를 잘라서 창대해지니까 씨를 말리려고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는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리라. 보통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왕. 그때 바로 왕은 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장님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장님 때문에 모임에 안 와요. 제가 화천에 있을 때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단장이 무섭냐고 하나님이 무섭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 삶의 1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핑계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전도서는 잘못 읽으면 헛되다는 것만 보면 안 되죠. 물론 시작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그럴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13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심판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심판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3급 심판대, 베마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일한 대로 갚아주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누가복음 12장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에서 전파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아시고 안고 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 다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해요. 누가 경외를 잘할까? 저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7 귀신 들렸다 나간 막달레아 마리아. 그 여인은 자기 자비로 예수님을 공개하고 많은 제자들을 섞였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막달레아란 말이야. 그 여인 이름이 첫 번째 나와요. 왜?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끝까지 잘할 수 있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았다는 그걸 잊지 않는 사람들. 제 몸에는 별로 좋지 않는 흔적들이 여기 남아있어요. 담배 피다가 담배빵이라는 거 아세요? 담배불 지진 것들. 친구끼리 의리를 찾는다고 칼로 여기다가 상처낸 부분들. 저는 이것이 이제 와서는 은혜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는 창피했어요. 이게 은혜예요. 잊지 않아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에는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 돈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까지 간 것이 막달라 마리아. 부활 아침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누가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할 수 있을까요? 구원해 준 은혜가 잊지 않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112페이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가 잘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옹격길에 본 사람들은 조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가 뭐가 빠졌죠? 나를 사랑하고. 그죠? 이게 된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싫어하는 걸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좀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본 게 있습니다.
한번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고맙고 감사한데 문제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이것 좀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계속 하면서 서프라이즈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싫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나가는데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제발 무거운 거 아니니까 저 앞에 바구니다 좀 넣어놓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서 이제는 잘 집어넣어놔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요. 여러분, 율법이 내게 불가능처럼, 말씀이 내게 불가능처럼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내 본성이 없던 신앙생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주었어요.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중에 분명한 거, 죄는 싫어야 해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버리지 못한 죄가 있는 거 힘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반드시 그게 나와야 해요. 여러분,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싫어하는 거라고,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만, 거만, 악한 행위,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죄가 있으면 죄는 즐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반복합니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왜 버리지 못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의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는 단 한 번에 하지만 내 삶 속에 변화는 매일같이 잘못된 건 회개해야 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자,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깍지키고 다시 한번 제자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키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자, 어깨도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반대로. 잘 듣고 계시죠? 128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여러분 127편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야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일하지 않는데 무조건 축복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할 떡을 먹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할 때 절대로 물거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집을 세울 때 튼튼히 세워지고 집을 지킬 때 파수하는 것이 누가 침입할 수 없다는 거죠. 일하지 않는데 무의도시키는 거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어떤 애와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엉뚱한 걸 하나님께 구했대요. 하나님 제발 로또 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응답을 받았대요. 된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답니다.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야 로또부터 사라. 반응이 없네. 로또도 안 사고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허망한 기도도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은 것이 없이 많이 거두길 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 65장 22절. 이사야서 65장 22절. 이사야서 65장 22절. 그들의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한 자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째려보니까 심장마비로 뇌출혈로 죽지 않았죠? 그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물맷도 하나를 가져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은 그도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에 충만해지니까 가서 내리잖아요. 혼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에 가득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어찌 못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반드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헛되지 않겠다. 일한 만큼 주시겠다. 아니, 누르고 넘쳐서 주십니다. 두 번째 주는 축복이 가정에 대한 축복입니다. 본문 128편 3절입니다. 시편 12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을 주시겠다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야. 자식을 주겠다. 뭐요? 영화입니다. 영광입니다. 기업입니다. 자식은. 맞죠? 여러분 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잊어버리도 분명히 1절, 2절, 시편 127편 1절, 2절, 시편 128편 1절 말씀은 내 마음에 각인시키면 오늘 말씀 최고로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시편 120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기서 눈여겨야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6일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했어요. 뭐죠? 고난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우리에게 명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맡겼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그 일은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쁜 일이 아니라 괴롭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운데 기쁘다고 돼 있어요. 이거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 안 그래요? 괴로운 일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보면 괴로운데 기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사랑스러우면, 너무 좋으면 괴로움도 기쁨으로 올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부모님이 자식 키울 때, 특히 갓난아일 때 할 일이 너무 많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한번 빵긋 웃으면 어때요? 그냥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좀 다른 것 같아. 저도 이제 손주가 3명 있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데도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내가 놀래. 왜 다른 일은 다 놀랬거든. 놀래기 시작. 뭐 이런 분위기야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오면 너무 좋아. 그런데 가면 더 좋아.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매하고 저하고 둘이 살기 때문에 집안이 정결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정리정돈이 잘 됐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면 몇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아. 그런데 엄마는 그 일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괴로움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 와서 교제하다 보니까 아버님, CCTV를 각 집에다 달면 입건될 사람 무지 많다고. 이해되세요? 괴롭잖아요. 말 안 들은 게 너무 미흡잖아요. 뭐 던지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꼬집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스러워요. 괴롭지만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원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그에게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누가 그래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 편리한 교회당,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편리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저절로 돼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땀 흘려 버린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기쁘니까 괴롭지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 누가 괴로운데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일이 너무나 보람되면. 저희 친구 중에 하나 의사가 있는데요. 모처럼 시간 내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급한 환자가 왔다고. 그러면 친구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모처럼 만난데 이 친구야, 먹고 가. 먹고 가. 괜찮아. 먹고.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선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한 사람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잖아. 이것 때문에 산다.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 친구 전화 받을 때 오해하고 좋아해서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싫죠, 본능적으로. 그런데 달려가요. 그리고 그가 가서 수술해서 사람이 살면 온몸에 피퉁이 있는데도 웃어요. 보람된 일이 그래요. 119 소방대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새벽에 출동 명령 받을 때 그들이 좋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싫어요.
이거 장난 전화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갔는데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불에서 건져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그게 보람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친구가 수술해서 사람 살렸지만 불에서 사람을 건져냈지만 그들은 또 죽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또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괴롭지만 즐거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잠언 24장.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부정의 부정은 최고의 강조입니다. 분명히 더 싫어할 것이다. 여러분 3D 업종이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내면 3D가 아니라 5D를 넘었어야 해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그죠?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전도 집회 시작되는데요. 어떨까요? 또 전도 집회 왔냐? 내동 총화가 잘 된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려요. 무시합니다. 그거 넘어서야 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에서 말하고 있는 13바퀴예요.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13바퀴 돌고 소리 질러야만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바퀴까지 벽돌 한 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마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13바퀴 도니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12바퀴 돌았어요. 한 번만, 이번만 한 번 더 돌고 한 번 더 권하면 구원받을 분이 계셔요. 여러분 전도 집회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엉뚱한 소리야? 산토끼와 집토끼를 2마리 다 잡아야 해요. 산토끼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집토끼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 2마리 다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데 괴로움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 보상이 크면.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보상이 너무 크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직장 나가기 싫어요. 너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한 달 월급이 1억이야. 또 안 놀래네. 그러면 다녀야 안 다녀요? 여기는 안 다니네.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반드시 주님 대립할 때 우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누구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냐?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까 집토끼를 권면해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들. 또 산토끼, 아주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받아. 여러분 내일부터 기회입니다. 반드시 누구는 직장 때문에 오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누군지 아세요? 끝났는데도 오는 사람이에요. 집회가 다 끝났는데도 교회당에 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원에서 경험했는데 삼성맨들이 많습니다. 브레인들, 기획부에 있는 삼성맨들이 수원교회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새벽에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합니다. 사택이 전도인이 7명이나 제가 사택동 반장이라 해서 내가 문단속을 마지막 합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래 불 꺼져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2-3명이 있어요. 11시 넘었는데 아니 이 시간에 왜 와서 기도하냐면 다들 삼성맨들이에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오고 싶었는데 회사가 나를 묶어놨습니다. 나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무너질 겸에 다 끝났는데도 와서 기도하고 가요. 집으로 바로 안 가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셔요. 그죠? 결국 부서가 바뀌고 진급해서 모임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래. 그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좀 바꿔주시라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집회 내동 이 자리가 넘칠 거예요. 차고 넘칠 거예요. 우리 기현상이 뭡니까? 주일날, 수요일날에는 자리가 많이 찼는데 새로 전도한 새로운 사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많이 비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줄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 구미 식구 모두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